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복음서 다음.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부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자, 바울의 선교 여행이 이제 계속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같이 선교 여행을 가던 동역자 중에 나고자가 생겼고요. 그 다음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그 선교의 거점이 어딘지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복음 증거의 내용이 무엇인지,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 증거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3절에 보면 선교의 동력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마가 요한이란 사람입니다. 요한이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도중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1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돌아가게 되었을까? 나약해서 그랬을 것이다. 뭐가 마음이 안 맞아서 그랬을 것이다.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안 가봤는데 수년 전에 이렇게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그 기념 사진을 보니까 이 마가 요한이 돌아갔던 이 버가 지역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거기가 그 사진을 보니까 돌아갈만 하더라고요. 막 귀한 개석에 산지는 험하고 그 당시에 어떤 치안도 돼 있지 않고 그러니까 뭐 불량배들이나 이렇게 강도들을 만나면 뭐 대책이 없겠더라고요. 그러고 막 너무나 험준하고 그렇기 때문에 돌아갈 만한 지역이더라고요. 그래도 같이 가기로 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나바와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 곤란한 입장이었겠지요. 그렇지만 여기서 포기하거나 그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동역자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주저앉거나 낙오하거나 포기하거나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프로젝트 전체가 멈추거나 망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이 바퀴는 계속 이렇게 굴러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이 무너지면 이 사람 한 사람이 주저앉으면 더 이상 뭐 아무것도 되지 않을까 싶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알게 되죠.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던 마가 요한이 돌아간다고 해서 바울의 선교 여행이 멈추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선교 여행이 계속 그 사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가 지역을 지나서 14절을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니까 그날이 또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안식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안식일에 맞추어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왜 안식일에 맞추어 들어가냐면 안식일에 맞추어 들어가면서도 그 장소를 어디에서 찾냐면 회당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모임이 있는 그 회당을 찾게 되죠. 그러니까 이방으로 갔어도 바울과 바나가 처음에 그 이방 사람들을 선교 대상으로 삼지 않고 그 이방의 나라 안에서도 유대인들 교포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가서 일단 복음을 전할 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이방으로 선교 여행을 가도 처음에 그 선교의 거점은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모임. 그러니까 제외 동포 중에서도 그 해외에서도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선교의 거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지를 15절을 보면 조금 이해가 갑니다. 안식일 해당에서 그 안식일 해당의 유대인들이 그 모임의 방식이 성막이나 성전에서 모임하던 방식하고는 이제 많이 변경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회당이 여러 모습이지만 시작되었을 때는 이제 포로가 되고 그 성전이 회파되고 그래서 제대로 뭐 기명이나 기구나 그 장치나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사 중심이 이제 되지 못합니다. 회당에서는 말씀의 중심이 되고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풀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중심의 모습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임의 방식이 이제 회당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을 먼저 읽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와서 그 말씀을 읽고 나면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권할 말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권할 말을 어떤 사람이든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 말씀을 해설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든지 자진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누가복음입니까?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공사역을 시작할 때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선지자의 말을 예수님이 읽게 되죠. 그리고 히브리 말로 읽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은 후에 뭐라고 하냐면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여기 너희에게 응하였다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게 되죠. 그것이 이제 회당의 그 말씀을 보고 회당의 그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율법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읽고 그 적용점을 설현하셨죠.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말씀을 전할, 복음을 전할 어떤 뭐랄까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힐렐 학파 중에서도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그 율법에 대해 해박하고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급이 될 만큼의 그 성경적인 지식을 다 갖추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씀을 전할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말을 전할 사람이 있느냐, 권할 말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회당장이 물어보게 되니까 바울이 손을 들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열정도 있고 바울이 그 사람은 하고집입니다. 하고집이. 아유 누가 알아서 하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절대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막 열정을 가지고 막 뭐든지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핍박이 오면 막 더 하고 막 힘든 일 있으면 더 하고 막 그 말씀의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17절부터 이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이 말은 뭐냐면 다른 거 다 두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 그 여러 논란과 여러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만 그런 거 다 접어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면 이것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냐면 사람의 의지 이전에, 다시 말하면 내가 선택하기 이전에, 내가 가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계획하였다.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말은 내가 선택하기 전에, 내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나에게 은혜 베푸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은 뭐라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 생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소행을 하나님이 참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 생활의 어떤 여러 여정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참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읽는 우리, 그리고 그 상황을 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한번 봅시다. 또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한번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정리하냐면, 인생을 살아온 인생을 정리하냐면, 그걸 간증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따라다니다고 우리가 고생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뭐라고 하면, 하나님 비 맞추기 참 힘들었다고 생각해요. 이야, 별의별 일이 다 있었다. 진짜 하나님 따라다닌다고 고생 많이 했다. 내 믿음 지킨다고 진짜 하나님 뜻 맞춘다고 고생 많이 했다. 그러는데 18절에서는 오늘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참으시는 기간이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우리 믿음을 이야기하고 성경에도 없는 그 신본주의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입장을 생각을 안 해요.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 입장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줘도 성경에 신본주의가 어디 있고 성경에 인본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괜히 갈라치게 해가지고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참으시는지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고생 많이 한다는 게 간증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참으시는지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는 광야 생활을 거슬러 앞에서 광야 생활, 그 정복하고 정착하는데 450년이 걸렸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식민지를 이집트에서 450년을 살았다 이러는데 이게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은 시험 들어요.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안 읽는 사람은 아마 그렇겠지라고요. 어렴풋이 안 하는 사람은 그렇겠지 그래 400년 언저리지는데 이게요, 이집트, 애굽에서 식민지 생활을 성경 어디에는 400년 돼 있고요. 어디에는 420년 돼 있고요. 한 군데는 430년 돼 있고 여기 450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 정확한 시간이 성경의 부분에 다 달라요. 그 계산법이 다르겠죠. 계산법이 다를 수도 있고요. 또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 성경의 절기 있잖아요. 그걸 오늘 우리의 그 달력으로 그걸 맞출 수가 없어요. 왜 맞출 수가 없냐면 그러면 음력으로 맞추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나오는 달력만 해도 5가지입니다. 달력이 5가지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태양력으로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맥추 감사주일 섬겼잖아요. 근데 맥추절이 뭡니까? 77절이고 오순절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맥추절, 77절, 오순절이잖아요. 이 같은 날에 지난주일날 맥추 감사주일을 섬겼잖아요. 근데 오순절이 뭐가 있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께서 임하셨죠. 그 성령감. 근데 우리가 달력이 안 맞으니까 지금 성령 감리주일 따로 있고 맥추 감사주일 따로 있고 이게 안 맞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날짜를 추정해서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400년이 넘게 정말 이 광야 생활에서 정말 이 4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고 이 엄청난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참으셨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 400년이 넘게 우리는 또 400년이니까 400년 넘게 이스라엘 진짜 고생 많이 했네 했는데 여러분 어머니 그 일제시대 때 외정시대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이
일본이 36년 있었죠. 우리나라 지배했죠. 36년 지배하는데 우리 어머니들 일본에서 일본식 학교 공부한 사람 한국말 어렵고 일본어가 쉬운 분들이 있어요. 36년인데. 근데 400년을 넘게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면 이 민족이 남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불가능하죠. 근데 왜 400년이 넘어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성과 끈기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죠. 야, 내 많이 참는다 싶으지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참으시고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일하시고 준비하셨음을 깨달아서 그 믿음과 그 확신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20절부터는 이제 사사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는 하나님이 탐탁하지 않으셨지만 당시 여러 나라들도 유행하는 왕을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보채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다른 나라에도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왜 왕이 없습니까? 우리가 부족합니까? 우리가 모자랍니까? 우리도 그만큼의 격식과 형식과 모양을 갖추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맞지 않고 탐탁하지 않지만은 원한다면 하나님 주십니다. 근데 원한다면 주시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계속 땡깡 부리며 기도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게 덜컥 나타날 때가 있어요. 우리도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마음에 탐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받아놓고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는 하나님이 주셨으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책임이지 않으려 해서는 안 되고 그걸 하나님 원망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왕이 생깁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울 왕이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는데 실정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게 되죠. 그래도 다행스럽게 그 다음 다윗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다윗 왕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2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로 합니다. 나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가 어떠한 인지를 지금 명료하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가 어떤 이냐? 내가 하나님의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이 있고 마음이 통하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전에 더 선명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내는 거예요. 또 쉽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내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23절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다. 그러면서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 그 결정적으로 그가 누구이냐? 그는 구주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사람이라 해서 그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가 누구냐면 구주였다는 거예요.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당대에 다윗 직계의 후손들에게 그 다음에도 그 약속받은 구주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약속은 사라지지 않고 그 구주에 대한 약속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세대 그 상황은 약속은 그대로 살아있었는데 그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왕정시대에는 아주 중흥기였고 솔로몬기에도 중흥기였지만 점점 그 세력이 약화되었으니까 나라가 망하고 식민지를 살게 되고 막 떠돌아다니게 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되죠. 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민족도 없어지고 약속도 없어지고 하나님이 약속을 잘못했거나 하나님이 거짓말하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고 수백 년이 흘러서 보다 보니까 그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이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타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전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약속한 바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꼭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에 약속하셨지만 곧 구주 예수를 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하나님이 때에 이루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름이 오면 캠프, 부흥회, 이런 거 막 나오는데 그러면 막 비전을 물어봅니다. 너희 비전이 무엇이냐? 하나님 주신 비전이 무엇이냐? 막 여름이 뜨겁죠? 막 이 말씀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 근데 뭡니까? 찬바람 살살 보면 이 비전도 다 식은 겁니다. 왜요? 찬바람 불면서 지도 지치고 지 열심대로 하다 보니까 뜻대로 안 되고 하니까 비전이 가짜였든지 비전을 잘못 받았든지 하나님이 거짓말했든지 부흥 강사가 사기쳤든지 막 이런 혼란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비전은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의 때에 꼭 이루십니다. 그것을 오늘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24절로 침례 요한이 소개됩니다. 침례의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의 침례고 오실 주님을 맞을 사람은 회개함과 고백으로 준비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5절에는 이 인기남이고 슈퍼스타인 침례 요한이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님을 누가 알 수 있는 그런 메시아와 같은 사람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뭐랍니까?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겸손과 확신과 믿음과 비전이죠. 막 누구를 띄워줘 보십시오. 누구를 치켜 세워줘 보십시오. 막 거짓말하게 됩니다. 지금 어머니 병실에도 지금 7명의 환자들이 있는데 누구 한 사람이 막 외국에서 왔다니까 사람들 눈이 다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외국 어디를 이야기했는데 막 사람들이 눈이 다 돌아가면서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반은 거짓말이라 반은 참말이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사람들이 시선을 집중해 주다 보면 거짓말하게 되고요. 자기가 스타가 되고요. 근데 그러니까 침례 요한에게 얼마나 시선이 집중되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회개하고 막 침례받고 이랬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나라고 누구나 착각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근데 침례 요한은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거 엄청난 겸손과 믿음과 비전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주님께서 주신 비전과 그 믿음 가운데서 결코 흔들리거나 왜곡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6절에 드디어 구원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그 예수와 선지자들의 말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는 조금 더 이 예수를 조금 더 묘사합니다. 이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28절에 말하냐면 예수는 무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무죄한 예수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사람들이 그랬고 그 재판은 어긋나서 예수를 오해와 누명으로 엄한 심판과 형벌로 그 예수를 죽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의 피해자가 누구라는 거니까 예수라는 것이죠. 그 당일날 사람을 집행하는 이게 뭡니까? 벌써 미개한 겁니다. 미개한 거. 박정희 시대에 많이 죽었죠. 이래가지고 오후 2시에 판결 나고 나서 그 다음날 사형 다 집행했죠. 세계 재판 역사에 남아있답니다. 제일 무식하고 제일 악랄한 재판이라고. 세계 재판 역사에 남아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도 무죄였잖아요. 예수님도 그 무죄의 피해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야 억울해서 어떡하냐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29절에는 뭡니까? 성경에 이미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이 있고 이를 다 응하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은 이미 사람들이 이럴 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다 와서 먼저 보았고 그 앞에 가서 이런 일을 다 기록해 되어서 그렇게 두어서 지금 확인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먼저 말씀하셨고 이제 확인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억울할 수 있느냐 이러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고 다 기록해 되었고 다 말씀해 되었고 다 이 일을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이 억울한 일이 억울한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 뜻대로 이렇게 예수를 죽였다고 실천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이래 억울하게 죽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느냐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 억울한 상황을 또 다 알고 계시고 이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었고 그래서 미리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 부분을 확인해 보면 이 성경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응답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일들이 다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그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에서 흙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만들어서 사람을 만드셨던 것처럼
살다가 죄 때문에 도리어 죽어버린 이전의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준비하시고 이 일을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은 또한 부활의 주체자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에서도 주체자가 되시고 부활에서도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이 예수를 통해서 부활을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1절에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다음으로 일할 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 식민지에 있던 사람들,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 사사시대 사람들, 선지자들, 왕들, 그러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하게 했던 이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일을 돕는 자가 있고 일하는 자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이 일에 대해서 또 일할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그 일할 자가 누구이냐? 31절에 보면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시고 이 살아나신 예수가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는데 이를 보고 듣고 경험한 이들에 대한 솔직한 증언할 사람이 필요하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증언하는 사람들이 증인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이 선교의 프로젝트의 위대한 달성과 마무리를 지을 증인의 삶을 살 사람은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는 겁니다. 그 증인이 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 예수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증인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의 프로젝트에 위대한 일꾼이 되는 협력자가 되는 동력자가 되는 사역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낼 때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낙오자가 생기고 방해자가 생기고 주저앉는 사람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의 이 위대한 경륜, 이 수리바퀴는 결코 멈추지 않고 굴러가시는 것임을 깨달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비전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 후대의 사람들이 이 일을 이루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또한 축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시고 이 살아나신 예수를 경험한 우리가 되어서 이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구원, 이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진해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목영교회가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9시 금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예배당매와 식당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찬양대와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후 큐티나라 모임과 오후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현택 집사님, 윤태산 집사님, 오양미 집사님, 그리고 또 우리 임건사님을 위해서 더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더욱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힘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모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어떤 방해하거나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사람,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비난하는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의 프로젝트가 결코 멈추지 않음을 하나님 우리는 깨달아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말을 꼭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